전도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쌀쌀함을 넘어서 겨울의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쌀쌀한 날씨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더욱더 움츠러들고 굳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카톡이나 또 문자를 통해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마음은 따뜻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열심히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묵상해 보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한 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신의 행위적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거저 가져가는 것을 어색해하기도 하고요. 또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야 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요, 자꾸만 행위적 모습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씀하셨느냐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문과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너무 우리의 행위적 공로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반박에 구약의 두 명의 인물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자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모세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12지파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선조입니다.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을 의를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위를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 가족, 친척들이 있는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본 조카 롯과는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성경에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세의 나이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를 보여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요, 행위로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살 때 기근이 들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무서워서 이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다가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양자로 생각하려고 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직접 날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의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했죠? 그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의 의는 오직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할진대 우리들이야말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을 우리가 수고한 신앙 행위에 대한 정당한, 마땅한 대가로 여겨버리느냐, 아니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을 율법적 행위로 보는 사람은요,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 보수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행위는 구원받을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드러내고 그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멸망하고요, 오히려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구한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에 대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이 고백을 너무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부터가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크게 느끼고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요, 가장 친송받는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구원받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야말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고요. 우리아를 죽게 한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워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구원은 할례 여부와 같은 율법적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는요, 할례를 행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러나 할례는 그 이후인 창세기 17장에서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요, 할례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던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를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모든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했으며 할례를 처음 행함으로 모든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를 얻었던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만이 아닌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즉 사형 선고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우리의 원래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게 한 이 살인죄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죽였지만 죽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죽인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살인죄는 면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 없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도 치밀한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믿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의와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삶의 행위는 무엇인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그런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할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오늘 기도해 봅시다.